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오늘까지 함께 신앙의 길 걷고 있는 우리 동인 가족 여러분,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요절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가운데서 한 가지 굵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조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아니 또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랑은 개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요. 난폭해지고 또 원한을 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교회도 위협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또한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렇죠?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합니다.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모든 것들 다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신앙도 안 좋으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미혹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잘 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런 신앙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경계해야 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갖춘 그런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고 배제시킬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하고 경건의 능력을 잘 배양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실족할 수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균형 있게 잡혀있는 건강하고 알찬 신앙들 잘 준비해서 우리 선한 영향력 끼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박현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한번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호와께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만 마지막으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이번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우리 잔잔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못 박히신 손과 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들을 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3일밤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날 위해서 나를 도우시려고 나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손못 자국을 우리가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자국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도전받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안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게으른 삶, 나태한 삶,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저희들이 삶을 살 때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삶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그동안 배웠던 인물들을, 족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과 아벨이 결국은 제사 문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났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9대 손이 데라입니다.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우리 야곱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를 우리가 간단히 정리한 것이고 중요한 인물들 우리 몇 명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데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정착을 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데라가 205세까지 하란에서 살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우르를 출발했지만 결국 하란에 눌러 앉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그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르와 하란, 이 바벨론 지역이죠. 후에 이 바벨론 지역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신을. 지역적으로 달신을 섬겼기 때문에 데라도 결국은 그 신을 섬겼을 것이고 그 아들인 아브라함도 달신에 대해서 섬김을 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데라가 왜 하란에 머물고 거기서 정착하기로 결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몇 년간 머물는지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면서 정착하니까 이제 거기서 아버지를 이제 모시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아내도 있고 조카 롯도 있는데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제2의 고향 하란에서 정착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명령의 내용이고요. 근데 실은 이 명령에는 몇 가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에 얼마만큼 아브라함과 교감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우르나 하란에서 아버지 쪽부터 섬겨오던 이 달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겠다 그러면 불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을 바꾸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와 관계된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친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익숙합니다. 친숙함을 포기하고 낯설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숙함과 익숙함은 평안을 주고 여유 있게 살게 합니다. 친숙함과 익숙함만 잘 붙들고 있으면 삶의 별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친숙함과 익숙함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지연과 혈연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정 지역에서 같은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나 그 부족에 엄청나게 재앙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살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 안에 같은 친척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 확실한 보장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가면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다른 부족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이방 땅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제약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이 되는 선택을 하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체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구체성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일정을 겪어야 되고 그런 시간표들, 계획표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성이 없습니다. 지명도 없고 어떤 그런 일정도 없고 계획표도 없이 그냥 떠나가라는 것이죠. 구체성이 없습니다. 다만 가르쳐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시니까 이것이 조금 믿기 어려운 것이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 친족들과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름을 낼 수 있지만 낯선 곳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하나의 작은 나그네고 이방인이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해지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약속은 좋은데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무나 좋고 귀한 약속인데 거기에 제시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입니다. 명령을 또 약속을 이렇게 보면 어떤 구체성과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감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겠지만 약속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따리를 싸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아내와 롯을 데리고 딱 출발하는 순간에 그는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했고요. 그는 친숙함과 익숙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겠다고 결단을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성이 없는 여정과 증거 없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은 것은 아니고 실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그 출발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죠. 자신이 포기하고 감수해야 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감수할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구체성도 없고 증거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온전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그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성으로 이론으로 따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감수할 것 다 결정하고 구체성과 증거도 없는 그 약속을 믿고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걸었습니다. 다 베팅을 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다 포기하고 또 소망을 갖고 가겠습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꿈켜놓은 거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를 걸었냐는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 걸고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50%, 30%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수준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느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걸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건 만큼 그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은혜도 크게 해주시고요, 간증도 많게 해주시고 능력도 강하게 해주셔서 그 것만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대로 되어질지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또 죄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고민할 것은, 또 기억하고 노력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얼마를 걸 수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를 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늘 돌아보시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걸 수 있는 믿음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건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걸면 걸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도 많았을 것, 또 많은 것들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고 힘차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과오도 있었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세대가 계속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도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며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 후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미미할지 몰라도, 지금은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미래에
퍼져나오는 열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시면서 잘 걸고 잘 맡기고 잘 믿어서 오늘보다 내일 훨씬 좋은 삶을 살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여러분의 대보다 또 자녀의 때에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걸게 하여 주옵소서. 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대로 되는 것들 많이 경험하고요. 간증들도 많이 만들어가고 놀라운 능력들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맡기고 잘 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위상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돼서 나라에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망을 안겨주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믿음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된 믿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또 걸고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뒷주머니 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맡기고 나아가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거리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상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해서 나라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망을 안겨주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영상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받고 있음에 사랑하고 있음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살만 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 행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가고 좋은 가정과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